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 비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바로 뒤이어 나오는 진주장사 비유와 한 쌍을 이룹니다. 이 두 비유가 모두 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소유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비유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은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가라지 비유라든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런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라든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진주장사 비유는 한 사람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가, 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일단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한 개인과의 관계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루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세상의 불의한 사회 구조를 바꾸고 좋지 않은 정치 구조를 개편하고 또 좋지 않은 악한 시스템을 바꾸어 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라든가 불의한 사회 구조에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의 백성들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짓과 불의, 세상의 악에 대응하여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불의한 사회 구조라든가 악한 세상의 여러 가지 제도를 그냥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에도 관심을 갖고 또 바꿀 것은 바꾸고자 하고 정치인들을 선택하고자 할 때에도 가능하면 좋은 정치인들을 선택하고자 정당도 지지하고 정치인도 지지하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 이 땅의 사회 구조를 좀 더 좋은 사회 구조로 바꾸는 그런 일을 실제로 감당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영국의 1830년대를 보게 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치가였던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그 신실한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노예제도 폐지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사회 구조에도 무관심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좋지 않은 제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 제도, 사회 구조를 개편해 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차적인 관심은 결코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정치운동이라든가 사회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삶으로 나가게 하는데 중요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차적인 관심입니다. 한 개인 한 개인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던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1차적인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치운동, 사회운동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굳이 운동이라는 말을 붙인다면 복음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복음서를 보면 무슨 정치나 사회운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 개인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실 때에도 어떤 측면에 많은 관심이 있느냐, 그의 내면의 측면, 죄사함의 문제라든가 영혼의 거듭남에 큰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시대를 사셨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를 사시면서 포악한 로마 황제를 꾸짖거나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침략해서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불의하게 식민지로 삼고 수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이 불의하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민족을 수탈하는 일에 대해서 항의하고 투쟁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무슨 반전운동을 하고 평화운동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먼저 누구를 찾아가셨겠느냐? 아마 빌라도를 먼저 찾아가셨을 겁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셔서 야, 그래도 네가 로마의 총독인데 정치는 좀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를 재판할 때 보니까 재판하는 그게 뭐냐?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휘둘려가지고 불의한 재판을 했어야 쓰겠느냐?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 황제 자리에 가장 정의로운 사람을 앉히고 또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라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영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례로 베드로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정치적인 사명 주시고 사회 변혁적인 그런 운동의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도들도 그들의 사역하는 모습 몇 면을 보고 있으면 정치 사회적인 사역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역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뭘 알고 배우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정치운동, 사회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복음의 사역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이런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사역을 통해 근본적으로 구현된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문화,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은행이 없었습니다. 은행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어떤 식으로 많이 관리를 했느냐, 집에 두는 것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밭이라든가 땅 같은 데다가 숨겨뒀습니다. 항아리에 돈을 넣어두고 또는 보물을 넣어두고
땅을 파서 묻어둔 겁니다. 묻어두고서 필요하면 꺼내 쓰고 또 여유가 있으면 더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만약 전쟁이라도 터지게 되면 이 재물을 다 가지고 피난 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땅에다가 묻어두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면 파낼 요량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재물을 땅에다가 묻어두고 숨겨놓는 일이 많았는데 간혹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재물을 묻어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말 그대로 정말 감추인 보화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땅에 그 보화, 재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우연히 땅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 법에 따르면 어떻게 하느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발견한 재물의 2분의 1을 가지고 땅 주인이 2분의 1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종종 발견해서 횡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가지고서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보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합니다.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이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보화를 찾을 목적으로 밭을 갈았겠습니까?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늘 일하던 대로 밭에 가서 밭을 간 겁니다. 그러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보화는 늘 그 밭에 있었습니다. 다만 감추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늘 있던 보화였는데 감추어져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 사람의 눈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종 한 사람에게 이런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먼저 아실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늘 사람들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앞에 뒀던 사람들은 바로 앞에 뭐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바로 곁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앞에 있고 바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히말라야 산맥 높은 곳,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대양 끝에 그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하늘 끝에 있어서 하늘로 올라가야지만 그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고 믿으라고 외쳐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합니다. 성도들의 전도가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설교합니다. 수많은 전도지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틀고 TV를 틀어도 기독교 방송이 있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도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다 뭐냐?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곁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내 곁에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주 가까이 있는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서 바로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히려 욕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외침의 소리들을 소음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나누어주는 전도지들 쓰레기로 간주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매주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나라 발견하기 제일 쉬운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바로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됩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듣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깨닫습니다. 야,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런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집니다. 보여집니다. 자, 내가 이제 예수 믿어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인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도 갑자기 일어나고 또는 우연히 전도지 한 장을 읽다가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들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열려서 보여지고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뜨여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늘 곁에 있어도 보여지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 수없이 전도를 당하고 수없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달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나간 우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해서 듣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정말 우연한 사건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물길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만나서 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 이런 목적을 세워가지고 물길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물동이를 가지고 물길로 나온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누구를 만난 겁니까?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철저히 우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이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것은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와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와 갈릴리를 오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땅이 혼혈인들의 땅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생각해서 그 땅을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 땅을 지나지 않고 늘 우회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절은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야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신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물길로 나온 여인은 우연히 우물가로 나왔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우물가로 이미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지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또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의지입니다. 그런 신적인 의지로 예수님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필연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우연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것 같고 우연히 예수 믿어 받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그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경로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 경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된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분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도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임하여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우선적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시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시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보화가 이제 자기 소유가 되기만 하면 인생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밭이 자기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소장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농이다 보니 이 보화 발견한 것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화를 다 가지지를 못합니다. 밭 주인하고 2분의 1씩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 보화 전부를 가지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무슨 욕심이라기보다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발견한 보화를 잠깐 그대로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모든 보화를 다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했다는 겁니다. 결국 밭을 사서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모두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여기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의 핵심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얻으라. 이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얻을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 했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겁니까? 학자들은 이 모든 소유 다 파는 것을 소유권 이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철저한 제자도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내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로 옮겨놓는 것, 이것이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이다. 이런 식의 설명이 있습니다. 또 전적인 제자도로 살아가는 것이 내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적인 제자도 다 맞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를 다 팔라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소유권 이전이나 제자도와도 연관이 됩니다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 이 말의 의미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인 줄로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자세,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무엇이라도 버릴 수 있는 자세, 여러분 이 자세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엄청난 보화로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 나라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 어떤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보다 안락한 삶을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예수님이 거부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부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을 예수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안락한 삶을 예수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생명을 예수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와 안드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아버지도 배에 버려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면서 그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다 뭐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소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말을 좀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돈보다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천금보다 예수가 더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가족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 내 생명보다 예수가 더 귀한가? 여러분, 이런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해야지만 진짜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보다 돈에 더 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출세나 성공에 혹해서 예수를 뒷전으로 미룰 때도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때로 가족을 앞세우고 예수를 미룰 때도 있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애인에게 푹 빠져서 애인 생각만 하지 예수를 소홀히 대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내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외면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인간인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연약함이 있으면서도 예수가 가장 귀하다, 이 고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심에서부터 예수가 가장 귀하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하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잠깐 붙잡고 살아가다가도 이 모습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습에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안타까워합니다. 회개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를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하다, 예수가 가장 귀하다, 이 고백을 진실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안 나온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실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고백 안 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가 귀하냐? 네 재물이 귀하냐?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내 재물이 더 귀하다, 그렇게 답합니다. 예수가 귀하냐? 가족이 귀하냐? 이런 질문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미친 사람이나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당연히 가족이 예수보다 더 귀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하다, 예수가 가장 귀하다, 이런 고백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가장 귀합니다. 돈보다 가족보다 생명보다 예수가 더 귀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보다 예수가 더 귀하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내 아들 딸보다 예수가 더 귀하단 말인가? 그런 것은 이단이라는 소리가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위해서 돈도 포기하고 출세도 포기하고 성공도 포기해야 한다고? 말도 안 된다. 그럴 거라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런 예수 안 믿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가족보다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가족을 다 내팽개치고 가출하는 게 아닙니다. 늘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돈을 버는 족족 다 교회에 헌금 갖다 바치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생명보다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지금 바로 예수를 위해 생명을 끊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보다 생명보다 돈보다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돈과 가족 생명을 예수 밑에 둔다는 겁니다. 예수의 뜻 아래, 예수의 통치 아래 두고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밑에 가족을 두고 예수님 밑에 돈을 두고 예수님 밑에 생명을 둘 때에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 한 부부가 남편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아내보다 예수를 더 사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정이 절대 파탄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가정이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님께서 아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그 명령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남편은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여러분 어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무슨 바람을 피우고 간음을 행하겠습니까?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남편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내, 남편보다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편을 지극히 존경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아내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남편보다 아내보다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가 남편보다 아내보다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해가지고 절대로 부부 생활이 파탄나라고 가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보다 예수를 더 사랑할 때 자식을 더 온전히 키울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책임지고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모가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자녀를 학대하겠습니까? 자녀를 방치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돈, 성공, 출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길 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제일 귀하게 여길 때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비참해지는 것이다, 불행해지는 것이다, 고달파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샀습니다. 보화를 얻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참해졌을까요? 불행해졌을까요? 더 곤고해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훨씬 더 부유해졌습니다. 더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영광을 누리게 해줍니다. 영생까지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까? 우울한 마음으로 모든 소유를 판 게 아닙니다. 기뻐하며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보화가 정말로 값진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 나라 사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거지상 쓰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거지상 쓰면서 예수를 귀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이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어이없는 일로 보이고 미친 짓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 파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너무나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감추인 보화인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보는 그런 시야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봤다면 우리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시야,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소유하시고 하나님 나라 풍성하게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받습니다. 귀한 보화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